오늘 봄 날씨 맞습니까? 봄 됐지요? 예,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이자 첫 주일인데요. 본래는 5월 1일이 어린이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5월 한 달간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스위트홈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가정을 성경 말씀 위에 잘 세우자라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 중심에 서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학교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국의 절대다수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좀 큰 중대형 교회는 부모 따라 자녀들이 나와서 주일학교가 유지되고 있지만은 갈수록 애들이 중학교 가고 하면은 부모 말도 안 듣고 교회를 떠나가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고 한국의 큰 교단들마다 60% 어떤 교회는 교단은 70% 어린 아이들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거의 주일학교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경고가 있냐면 2030년도가 되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윤이 로빈이라도 있어서 공민이 자매님 주일학교 총목자님으로 수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그나마 없었으면 애도 만일에 공민이 자매가 요즘 젊은이처럼 애도 안 낳고 막 안 낳을 거야 막 해갖고 애도 없으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비참할 뻔했습니까? 그래도 오늘 행복했죠? 예.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양육과 돌봄에 책임이 있는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잘 섬겨야 할 다음 세대 어린 청소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가 섬겨야 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성경적 원리와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의 위기와 그 요인이 뭐냐? 부모들의 신앙교육의 저하 부재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는 어린이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교회학교, 주일학교 위기로부터 온 것이고 결정적인 위기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지 않고 결혼해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자녀들도 잘 낳지 않고 낳아도 한두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임을 다 알고 있죠. 0.82명. 그러니까 1년에 한 가정에 한 명도 제대로 못 낳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출산율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미래인데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않고 애들도 낳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른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민족이 몰락하고 또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노인들이 사라지면 일찍이 유럽 선진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나중에 텅텅 비어버리고 모일 곳이요. 그래서 참 멋있게 잘 지어놨던 예배당들이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말세의 지말은 결국 예수님 오심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의 문제고 성경 그대로 되는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위기를 분석해 놓은 아주 의미 있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1위가 뭐냐면 가정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없더라. 두 번째,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이 문제다. 3위는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4위는 학교 요인이고 5위는 학교 교육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위는 교육 방법의 요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관과 교육관이 신앙교육의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교회학교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부모들의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교육의 새반짜기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이렇게 부모 따라서 애들이 와가지고 주일학교에 부모들은 어른들 예배하고 애들끼리 모여서 30분, 20분, 40분 뭐 이렇게 교회학교 일주일에 한 번 딱 한다고 해서 애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절대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녀들은 한 명이든 다섯 몇 명이든지 간에 부모들이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똑바로 잘 키우지 아니하면 아이들 장래도 가정도 교회 미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 아버지로서 구원받고 40년 목회하면서 정말 자녀들과 가정을 성경 말씀으로 세우는 것만이 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자녀가 사는 길이고 부부가 사는 길입니다라고 제가 외쳐왔던 목사로서, 또 지난 10년 이상 414 윈도우라고 하는 4세부터 14세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위기입니다 하는 거 외치는 그 공동 대표로서 10주년 동안의 그 글로벌 선진학교의 법인 이사로서 학교를 섬기면서 그렇게 해오면서 제가 최근에 와서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포럼을 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애들이 또 교회에 일주일 내내 나올 리도 없고요, 보내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부모를 제자화 잘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으로 제자화해서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 전도가 옛날같이 않고 너무나 어려워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애들, 저 옛날에는 막 길거리 놀고 있는 애들 모아다가 막 전도도 하고 교회 데려와서 먹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고, 저도 어려서부터 애들 동생들 데리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야 뭐 먹거리도 있고 도움도 받으니까 갔는데, 요즘은 길거리에서 애들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교회 데리고 가고 이러면요 금방 고소해서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린이 전도를 제일 먼저 빨리 잘했다는 어린이 전도협회 그 서영성 목사님이란 분도 전도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고, 어린이 전도가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 위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문과 교회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또 곧 어린이들에게 달려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정의 부모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양육한 것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을 넘겨주시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 홍성필 형제가 읽어줬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 따라서 사사시대의 그 시대의 비극의 원인과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죠. 모세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칩니다.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승리임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고별 설교를 할 때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당신들이 채워버려야 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들 스스로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오. 손 주먹 쥐고요. 주먹을 벌컥 쥐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라. 아멘.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모든 백성들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이제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거대한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조그만 지도자들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세워서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은 다 같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큰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가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오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른 세대가 뭐예요? 다 그 자식들 세대란 말이죠. 다른 세대.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광야 사막 생활 40년 하고 마지막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전투에 참여했던 출애굽 세대와 그 가나안 전쟁 1세대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떠나고 나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어떤 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능력을 그 말로는 들었지 못하지만 믿지를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신앙심 깊은 부모 세대가 죽고 난 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사기의 결론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다 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는데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두가 제멋대로 자기가 이기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멋대로 가더라, 이거였어요. 두 번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 종교와 문화의 심취하에 그들의 악습을 본받았고 특히 바알 숭배로 인한 폐가 많았다. 말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앙으로 세상 우상 숭배자들 변화시켜서 품으라고 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대로 변해버리니 하늘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세 번째, 이방 족속과 혼인으로 이방인의 타락한 생활 습속에 그대로 몸에 배이고 소위 신앙의 내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식들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믿지 않는 자 혼합하면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나 옛날에도 심판이 막 금방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문 사사기 2장 11,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이렇게 자꾸 세상 우상 숭배에 빠졌다.
네 번째로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상실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불신앙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 다섯 번째,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의 침략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가 340년인데 그동안에 100년은 맨날 침략을 당하고 맨날 고통이고 그 후유증 치료하고 막 이렇게 이런 고통의 비극의 시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그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맨날 고통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맨날 고통이에요.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세대는 다음 세대였죠. 부모 세대보다 훨씬 좋은 여건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부모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 고통을 겪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환경, 좋은 땅, 자기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부모 세대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살게 된 그 후손들의 삶은 사실 자기 집에서 살고 잘 먹고 살고 나름대로 그런 삶, 그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폐허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사사시대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과 신앙 전수를 잘못한 것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후손들의 신앙교육, 다시 말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들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신앙 전수함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족, 아무리 정말 많은 돈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믿음을 유산으로 전수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교육의 실패는 그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온갖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파멸이라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앙이 잘못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 좋은 예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따먹으면 죽어야 했는데 마귀 빠져 하나님 등 돌리고 따먹었죠. 그 결과로 인생의 모든 비극은 거기서 왔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인생의 고생, 파멸, 저주, 죽음, 멸망이 옵니다. 부부 관계도 막 다툼이 이렇게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고 형제들 간에도 죽이고 이런 불행도 가정의 파멸도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온다는 것. 오늘날 가정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오는 거다. 맞습니까? 어째 아멘 안 해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부터 막 복음이 온 세상을 전파할 때 AD 300년부터 서기 1500년대까지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암흑시대라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시작된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믿음을 고백하면 핍박과 압박을 당하니까 그들이 피난 가면서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크리스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두 명 모여갖고 교회 세우고 교회가 커지고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요.
사람들이 변하니까 막 그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놈들 그만두다가는 우리 권력도 무너지겠다 해가지고 다 우리가 예배당 지어주고 목사들은 성직자는 월급도 줄게 막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게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캐토릭으로 국교화되면서 여러분 그냥 꽁돈 주겠어요? 공짜로 권력기관에 잘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말하자면 성경에 옳은 얘기도 자기들의 권력에 위협이 될 것들은 다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복음이 왜곡되고 진리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이지요. 삶의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복음이 사라지고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니까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는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며 경고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아멘.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이보다는 나았다고. 그치? 우리 어린 시절에는 막 나눠 먹고 동네하고 막 같이 살고. 요즘은 말도 안 한다니까. 쳐다도 안 봐. 요즘 저 얼마나 이기적 개인주의로 가고 얼마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이렇게 이거 꼭 성경 예언대로 되어. 그래서 그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 말세인데 지금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 끝부분으로 가니까 갈수록 더 하나님 멀리 하겠죠? 말세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공동체가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말세가 되면 세상이 끝날이 가까이 오면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보나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우리 사모님이 어느 서울대 교수가 했다고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막 구질구질하다고 말이죠. 오늘날 다음 세대를 망치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정체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집시다. 사사기 2장 11,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의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한 가나안 다음 세대들을 더욱 유혹하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 하나님하고 전 상관없는 원주민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 등 같은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고 본받고 숭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버리고 멀리 떠나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탄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에 좀 변장된 마귀 사탄 우상들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아주 불가능할 수,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교육, 우리 자녀들의 타락을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 영화, 음악, 갈수록 진화된 TV, 인터넷, 스마트폰, SNS, 미디어 유혹 등 오죽하면 따라서요. 말세다 말세. 그때는 좀 비참한 얼굴 뭐 말세다 말세. 그러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초중고생들의 젊은이들이 아이돌에 미칩니다. 아이돌이 뭔지 알아요? BTS 같이 막 음악 그룹들이죠. 아이돌이 영어로 뭐예요? 우상이란 뜻이죠. 우상. 그러니까 아이돌에게 미친다는, 우상에 막 빠져서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요. 우리 강남에 사모님 약국에 드난 강남에 부자 엄마들이 와 먼저 나는 저 BTS 그 팬이기 때문에 미국에 공연 보러 갔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근데 쫓아왔는데 요즘 팬클럽이 있어갖고 난리 아니요. 뭐 교회 하나님께 미쳐야 될 사람들이 막 아이돌에게 미친다는 건 뭐예요? 요즘 웬만하면 무슨 신? 트롯신, 당구신, 탁구신, 배구신, 스포츠신. 저 박 집사는 현대신? 자동차신?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지.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외쳤던 이 시대의 마귀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간은 모두가 신이야 하는 이 운동을 알게모니 쫙 뻗어가고 있어요. 그 결과로 요즘은 웬만하면 다 신입니다. 나한테 절대로 설교 신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한다 해도 그런 말 확 때려버릴게. 그만큼 어린 청소년들 우상이 온 세상을 꽉 차고 있어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 세대 덕택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남은 이방인들의 종교 문화의 악습 불신앙적인 전통을 그대로 막 본받아가지고 믿는 자인지 안 믿는 구별이 안 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못되는데 가만 두겠냐고요. 그게 그 사사시대 암흑시대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는 예는 우리 부모들의 무심코 행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마트폰 미디어 노예가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모와 멀어지고 개인주의에 빠져 망가져가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장이 소장이라고 저하고 같이 포포딘 사역을 하는 분인데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이 책을 쓰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이 SNS 시대에 건져야 된다는 그 안타까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뭐라고 했냐?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은 재수없이 태어난 세대이다. 요즘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90% 이상의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사도 되기 전에 스마트폰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이 TV, 이 게임이나 컴퓨터, 인터넷에 미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WHO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와 있어도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지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교회 모임이 없어졌잖아요. 2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저 집에서 온라인 예배해요. 그러면서 풀려도 교회 안 가도 되고요. 바쁘면 그냥 적당히 뭐 인터넷으로 뭐 TV로 뭐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재난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미디어 등을 신으로 받들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7년 대환난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맛배기라고 생각하고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갑시다. 세상이 다 몰려갈 때 거슬러 올라갑시다. 그게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나는 막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요.
요즘 어린이들 아주 어려서부터 울면 부모들이 스마트폰 달래니까 커가면서 스마트폰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애들은요, 뭐 잠깐 괜찮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영적인 것, 신앙적 요즘 좋은 것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잠깐 하는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이요, 온라인 대학 교육을요, 이거 저기 아이패드로 해요. 그런데 그런 잠깐 문제가 아니지만은 아예 거기에 맡겨놓고 그냥 부모들이 딴짓하면은 이건 애들을 망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스마트폰이라는데, 와일드 펜필드라는 분이 뇌 지도를 그려놨는데 뇌 운동 감각의 30%가 손과 발에 연결돼 있고, 우리 엉덩이 있죠, 엉덩이. 이 엉덩이는 매우 크지만 뇌하고는 별로 작용이 안 해도 뇌 엉덩이는 붙어 있대. 근데 이 손과 발이나 이런 것들은 뇌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퍽 앉아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 뇌가 아주 마비가 된대, 애기들이. 뇌 70%가 스마트폰에 묶여서 예배나 대화나 공부에 반응 없고 무기력한 아이들이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만들고 이렇게 폰을 만들었던 그 스티브 잡스에게 닉 빌턴 뉴욕타임즈 기자가 당신의 자녀들도 아이패드 좋아하나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좋아하나. 스티브 잡스 말이, 애플 창업자가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 써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을 바보 만들면 자기 자녀들은, 그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맨날 우리 죽이고 싶지. 너희들은 내가 바보 만들기.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월터 아이작슨 스티브 잡스 전기를 만든 지필자가 뭐라냐면, 잡스는 매일 저녁 부엌 긴 그 탁자에 애들과 부모와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게 유대인들 부모들의 그 신앙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들로 자녀들 크기 원하면 대학 갈 때까지 투지폰만 줘라. 투지폰. 말해 전화 걸고 받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요즘은 그렇게 안 되게 되죠. 이걸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만, 아무튼 3살 되기 전까지 TV 뽀로로나 스마트폰 안 된다. 그러면서 전화 그냥 투지폰 정도로 하다가 12살 이후에 좀 풀어나가라.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왜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키울 때 너무 어렵고 힘든 게 많지만 이런 말씀을 명심합시다. 자, 올바른 신앙 교육이 자녀와 공동체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 교육이 잘 전수될 때와 전수되지 않을 때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를 다음 세대들의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할 때 얼마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불행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만이 우리 가정,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 미국의 조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날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인데요.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가서 교회 시작하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청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정치 문화 세계 제1강국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졌는데, 청교도들의 조상이 누구냐? 놀랍게도 해적의 왕이라는 바이킹족이었단 말이에요. 이 해적들 맨날 도둑놈들이죠. 바다에 가서 다른 데 가서 훔쳐가지고 오고 막 이런 놈들인데, 근데 바이킹이 험난한 바다와 싸우고 해적질을 하다 보니까 막 살아남게 머리가 되게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들 후대들 생각하면 결혼 문제에는 굉장히 신중했답니다. 당시 바이킹 주위의 여자들은 다 방탕하고 문란하고 병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가정만은 더럽고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가족이 아닌
깨끗한 가정을 원했고 후손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기독교인 여성들을 어디 침략하면 가서 뺏어갖고 다 데리고 와서 강제로 뭐 결혼도 하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게 된 결혼이지만 신앙을 가졌던 그 여성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자식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바다에 나가서 바이킹 노스를 하지만 가슴 속에는 엄마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개척 정신과 신앙이 합쳐져서 청교도들이 되고 이제 나쁜 일은 줄여가면서 좋은 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잡혀온 기독교 신앙인들이 오로지 내가 이렇게 이런 집에 시집 온 것도 하나님 뜻이다 라고 견디면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가족을 구원하는 데 힘쓰겠다, 이렇게 헌신한 결과로 청교도들이 탄생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부인들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만은 자기가 받은 복음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오늘날 세계 1위 국가 신사의 나라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어떤 세계적인 명문대학 총장은 하나님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만의 교육을 선택하라면 자신은 당연히 주저없이 대학 교육, 세상 교육 다 버리고 성경 교육만 택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녀들이 날개를 꺾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은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어리석고 미치고 바보 같아서 신앙 성경 가지고 애들에게 어려서부터 지어박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철저히 하나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자. 아멘. 자, 따라서 focus on the calling. 하나님이 사람마다 부르신 소명이 있잖아요. 그 소명에 맞춰서 자녀들을 키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어요? 너가 구원받았으면 네 자녀들도 네 가족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면서 하신 그 최고의 명령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갈 수 없더라도 가까운 내 가족, 친척, 자녀, 부모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비참하고 저주스러웠던 인생이 똑바로 세워져 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만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다 끝났다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도 철저하게 그렇게 구원시키려고 했었고요. 어려서부터 구원시키려고 했고요. 아니, 사모님이나 저도 공부계나 한 사람들인데 왜 아이들 공부 막 세상에서 공부 최고, 아니요, 구원 받자마자 싹 바뀌어가지고 학교 공부로 성공시킬 그 생각 자체가, 박집사 나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미쳐버렸다니까. 이것만
평생 지어주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얘들 잘 될 거라 확신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다 구원시켜가지고 말이요, 구원을 시킨다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부부간에 우리가 나의 이상과 꿈의 실현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자. 그래서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우리 어머님이 대문자 전면에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 했는데 그 어머님이 나만 의지하고 나 하나 성공시키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성공과 우리 가정과 우리 새끼들 앞서서 엄마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가든 못된 이기적인 놈이 예수님 딱 만나오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시키고 형제들 구원받으면 돈 다 풀어. 돈 다 써도 좋아. 그리고 교회가 원하면 다 바쳐.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막 부어주신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 부모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1등 만들까? 그러나 유대인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모두를 다 1등 만들까? 이게 원리 원이냐? 베스트 원이냐? 세상 부모들은요, 어떻게 하면 1등 만들까? 스카이 캐슬린이 요즘 그 뭐지? 그린 마더스 클럽? 전부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경쟁시키고 이러니까 애들 다 지금 망가뜨리고 부모들이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하고 대화 많이 하고요. 책 읽고, 책 얘기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기어 오르고, 이렇게 즐겁게 하다가 대학교 가서부터 공부하는데 세계를 다 지배한다니까.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아멘입니까? 본을 보입시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인 대로 따라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들이 들려주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수시로 집에서나 어디서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정직하게 사는 자의 형통함을 보여줍시다. 부모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누굴 보면 믿음의 가정, 또 나중에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부부생활도 그렇게 해야지, 막 그렇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요즘 어디서 누굴 보고 배워야 되겠어요? 학교에서요? 정치가들 보고요? 이 TV를 보고요? 이 언론을 보고 세상 걸 보고요? 아니요. 세상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 원주민들 따라가서 다 망한 거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 교육의 가장 나쁜 거, 자녀들끼리 비교시키지 맙시다. 야, 누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너는 너대로 잘했고 너는 너대로 잘했고. 여러분, 우리 큰딸이 머리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도요, 큰딸이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공부가 별로, 책만 많이 읽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왜 그러냐고 쥐어 박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때가 되니까 그게 다 살아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갖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어차피 말이야도 이제 시집 가야 되고 또 목사님 가게 할 건데, 하여튼 성필이도 마찬가지고, 학교 성적이 60점 맞아와도 그래, 그러면 40점 맞은 놈들도 있냐? 그러면 그러면 야, 너 60점 맞아 이렇게 하고 너 몇 등이냐? 50명이 48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 뒤에 2명이나 있네. 아이고 우리 딸 이래가지고 그 우리 막내 여동생 막내딸 3명이 다 이대 가가지고 막내딸이 지금 캐나다 가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제일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가 아무리 전능하든, 아까 우리 아이 중에도 참 그런 가두인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지만 그 애를 보내신 뜻은 하나님 또 뜻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 애는 그 애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비교하고 너 잘났네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귀하게 베스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말이 시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자꾸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녀들에게나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카고에 우리 이안희 그룹 회장 클레멘토 스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아침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 주먹 쥐고.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멋있다. 아멘. 이렇게 하루 일과를, 회사를 시작하면 출근하면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수만 명의 그 직원들에 의해서 막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듭시다. 그 전에 그랬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로빈이 소윤이가 인사를 다니고 이거는 훌륭한데 그동안에 축복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머리에 축복해주고 쟤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게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이 God bless you 하면 God bless you 받아주세요. 그리고 God bless you 해주세요. 우리 이한희 씨한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할머니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하세요. 아멘요.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이한희 씨한이 가정 예배 하다가 다 예배 밤에 자기 전에 예배 드리다가 내 전화 기다렸다가 전화 오니까 목사님 설교 잘 해주시고 막 이래봐 시한이도 막 이렇게 그럼 나도 기도해주고 왜 그렇게 하겠어? 어려서부터 나는 내 기도 응답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막 설교하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무슨 광신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정도로 해놓으면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끌어갈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맙시다. 자,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위기는 다음 세대 신앙을 책임지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위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뭐하라? 제자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제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자녀 제자화,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시키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양육을 하시기 바라고요. 부모들이 모본이 됩시다. 말이나 행동이나 주님 앞에 헌금한 거나 헌신하는 거나 모두가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자녀들 세대 단 한 명이라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이 시대와 거슬러서 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뭐 여건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짝줘 주시면 결혼합시다. 그리고 자녀들도 주신 대로 납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키워놓으면 그 아이들에 의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고요. 이 나라의 한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는다 해도 우리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복음을 계속 이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